창조와 타락 그리고 우리가 이어지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그렇게 볼륨이 많은 거는 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작은 책 속에 우리가 늘 항상 신학교나 목회 현장 속에서 이야기되지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들이 보네포가 여기서 새롭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그 볼륨은 작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교회에서 생각해 왔던 그런 성서적 개념들이 새롭게 보네포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론 이것은 마치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 타락을 읽고 창조 타락에서 또 종말을 읽어가는 그러나 이제 보네포의 독특한 제가 이 준비하다 보니까 제 방법하고 너무나도 많이 흡사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제가 천천히 성경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편집자 서문에서 마틴 류테가 그의 일제 테디에 의하면 이 책은 보네포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기를 가져오는 책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쌍톤 코모니오를 읽었습니다. 그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하빌리타지 교수 자격 취급 논문으로서 악둔 자인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조와 타락 그 그리스도론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이 앞에 두 부분의 학문적인 책,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와 나를 그 악둔자인 행위와 존재와 학문적인 순수 학문적인 책이죠. 이 책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실천 혹은 교회를 위한 신학으로 넘어가는 나를 따르라 이유는 이 중간기에 있기 때문에 이 중간기의 신학을 통해서 전후를 이제 보네포의 신학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간기의 신학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바르트의 신학을 이제 보네포가 굉장히 많이 수용하게 되집니다. 물론 바르트에게 대해서 나중에 목증서신에 가서는 바르트에 대한 신학을 보네포도 계시 실증주의라는 것으로 비판은 하지만 어쨌든 지금에 있어서는 바르트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보네포가 수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학위 논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히려 그 앞에 나오는 그 성도의 교제라든가 그 다음에 행위와 존재는 순수 학문적인 디베이트예요. 그러니까 뭐 칸트, 헤겔, 쉘링 혹은 이런 사람들 히르시라든지 이러한 어떤 철학자들과의 논쟁의 순수 학문적인 디베이트였다고 하면은 보네포의 신학이 정처가 되어져가는 하나의 그 소위 앉아서 품고 계기가 되어진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과 그 그리스도인데 의외로 이거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안에서 사실은 도그마틱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형상론이라든지 타락이라든지 자유로라든지 이런 많은 주제들이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깊이 천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논문을 쓰려면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보네포가 그 당시 배워했던 알타우스라든지 제베르크라든지 혹은 하르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신학적 아우스난더제점 그러니까 논쟁을 기초로 해야만 이거를 논문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책이지만 이 책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이 의외로 적습니다. 아마 여기서 그걸 공부해 보신 분은 여기 나온 하나의 주제만을 가지고도 예를 들면 자연계시라는 문제가 되어지죠. 계시적인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론에 대한 문제. 아까 우리가 읽던 남녀의 형상 문제. 그 다음에 그 자유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타락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크리아츠 엑스 니힐로라든지 이런 많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들어왔던 많은 그 주제들이 바로 이 조그만 책 안에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짧은 책 안에서 보네포가 이 전체의 주제를 하나로 아우르는 방식으로 이것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이 보네포의 이 악동 자인, 창조와 타락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학적 주제 혹은 의미를 우리가 높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리스도론에 가서는 기독론은 하나의 기착이 되지만 이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1장서부터 2장 4제에 가는 창조사의 그 전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학교에서 우호교시 원역사라고 해서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클라우스 베스턴만이라는 그 구약신학자가 창세기 1장서부터 2장 4절까지를 코멘트한 책이 이렇게 두꺼울 정도로 성서 신학자들은 굉장히 더군다나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아는 역사 비평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위 종교사 학파들 혹은 고대 근동과 연구를 해서 이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보네포는 이것을 이제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거절을 해나가면서 신학적 악유를 해나가는 점으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를 천천히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은 보네포가 1932년 30년 베를린 대학에서 창조와 죄, 창세기 1장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행한 강의록이었습니다. 이 강의록이에요. 그래서 저수라고는 다르게 내용이 이렇게 아주 컴팩트하게 축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 읽어 나가기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강의에서 보네포는 하나님의 형상, 공동체, 성, 그리고 인간의 타락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문제를 다루되 그는 신학과 주석을 겸하고 있습니다. 일제 테트에 의하면 창조와 타락에서 우리는 학문적 강의의 언어보다는 캐리마적 문체의 열정과 함께 창조와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창조와 타락을 통하여 보네포 신학의 전환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음을 일제 테트는 말합니다. 일제 테트는 우리가 이 보네포 신학을 강의를 시작할 때 아직도 하이델베르크에 살아계신 분이죠. 격려의 편지를 우리들에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네포 전집 세미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제 테트 교수가 건강만 하시면 한번 우리가 모시고 싶은데 나이가 많이 들으셔가지고요. 여자분이고 남편이 죽고 부인만 살아있어서 한번 오실 수 있으면 우리가 초대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냥 이 모든 걸 전집을 하셨기 때문에. 자, 보네포 신학의 전환점, 어떠한 전환점이 있는가?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논문을 쓰시더라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 당시의 조직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성서신학자들은 보네포가 창조와 타락에서 바르트의 신학적 주석 방법을 추종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바르트의 초기 신학적 주석 방법을 거부한 것처럼 그의 주석 방법을 거부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칼 바르트가 이 책을 읽고서 보네포의 신학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역사 비평학적 방법을 이제 거부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너도 그러냐 하고 바르트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창조와 타락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독일어권에서나 영국 영어권에서도 연구가 부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보네포의 신학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상토르 코무니오와 악툰 자인과 그 이후의 글들과의 신학적 연결고리를 제공해주며 20세기 이큐메니칼 신학의 신학과 삶에 많은 영향을 준 글, 곧 나를 따르라, 저항과 복종 이후로 되어지는 이 출발점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중간이죠. 이 책에서 보네포가 취한 신학적 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1930년 이후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을 단지 하나의 원시 신화적 요소로 취급하였던 독일 신학계의 정황 속에서 창세기 1장 13장을 정통적인 그리스도교의 가장 핵심적 증언을 다시 수용한 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 이르는 문제를 역사 비평학이나 종교사학판이나 양식사 비평하는 그 현대 소위 성서 해석학자들이 아주 그 신화적인 거라고 요소를 하고 하나의 그렇게 대점을 이제 배척하고 다시금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복음 중에 한 요소로 수용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보네포의 창조와 타락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입니다. 즉 성경의 증언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당시의 신학적 정황 속에서 창조와 타락을 인류 역사의 원천으로 이해한 점입니다. 즉 보네포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오늘 우리 시대에 신학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미 바르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노력에 상응하는 신학적 작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트는 성경의 역사적 문화적 비평 방식은 받아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바르트가 초창기 사용한 변증법적 성서 해석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방법, 곧 사회 철학적 방법으로 인간의 창조와 타락을 해석해 나갑니다. 그런데 보네포가 창조와 타락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세운 원칙은 첫째로 신학적 해석도 철저히 학문적이어야 된다. 비션샤프트를 해야 된다.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고대 우주적 세계관의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쓰여진 것이 고대 우주적 표현이 아니라 오늘 20세기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네포는 늘 목사였기 때문에 보네포는 자기가 박사라는 것보다는 목사라는 것을 더 좋아해요. 박사를 좋아하는 건 마틴 루터죠. 그래서 늘 항상 어디 가면 자기가 박사 마틴 루터라고 쓰고, 보네포는 늘 목사였어요. 그리고 바르트도 목사였죠.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학문적 신학에 대해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네포는 늘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오늘을 위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이 지나간 과거에 쓰여진 책이라고 하면 하나의 이것은 고소예요. 그죠? 고소지만 이 옛날에 쓰여진 책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될 때는 보네포는 뭐냐면 이 오늘의 20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과 고대 문서는 성경 사이에서 이거를 해석해주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이 성경 말씀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저희 캐리그마 신학 연구원이 설립하게 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면 뭐래요? 이 배운 것이 목회 현장 속에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서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때 목회자의 의미와 가치가 있고 신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트도 목회를 한 사람에서 신학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학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네포도 열심히 이 점을 아주 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바르트와 보네포가 생각이 같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보네포는 구약 창세기 1장서 3장을 단지 대학의 사변적 신학자들에 의한 해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정황 속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설교를 위한 말씀으로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네포는 창조와 타락이 나온 지 4년 후에 나온 나를 따르라는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듣고 사는 방식, 곧 복음에 대한 순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네포가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첫째, 히브리 성서의 관점에서, 즉 구약은 그리스도의 정경, 그리스도교의 정경의 나라 하나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가 하나 빠졌네요. 그리스도교의 정경의 하나,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경의 하나라는 거예요. 얌야해에서 구약을 정경으로 수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구약도 철저하게 신약과 연관시켜서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 사고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정경으로 하나로 받아들인 그 구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했던 분이 계시되어졌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늘 항상 이게 가장 성서 해석의 가장 정통적인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약을 해석하고요.
또 구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신약. 이제 이 방법을 이제 보네퍼가 취하는 방법이죠. 단순하게 이 원인과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건, 이거는 많이들 해왔죠. 약속과 성취라는 개념에서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 성취됐다는, 여러분 잘 아는 오스카 쿨만이라든지 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구속사학파들이 그러는데, 특이한 것은 바르트도 그렇고 보네포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약을 읽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교회는 영지주의와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히브리적 성경 해석을 뒷전으로 물리친 이후 병들기 시작하였다고, 교회가 병들기 시작했다. 왜? 철학화되어진 거죠. 네. 이러한 경향은 그 당시 독일 신학계에서도 팽배하여 유대인 학살과 같은 반셈족주의 신학이 기세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퇴티에 의하면 창조와 타락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 사랑은 히브리 성서라는 토양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발전시킨 옥중서신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네포는 이 창조와 타락 이 책에서 성경은 철저히 구약으로부터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 한가운데 계시면서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창조와 타락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특성이자 그 신학의 전환점은 창조론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창조론을 그리스도론으로부터 해석하는 거다. 지금까지 이 구약에 나타나는 창조를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고대 근동과 비교를 해서 있잖아요. 말뚝신화라든지 뭐 그런 걸 해가지고 티아맛이라는 걸 해가지고 뭐 학계에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배워가지고 이 창조 기사, 이 창조 기사를 어떻게 했어요? 종교사적으로 혹은 고대 근동의 종교와 비교해가지고 해석했던 것이 창조론이죠. 근데 바르트는 아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크리아치오 엑스 니힐로도 무슨 철학적인 면에서 해석하지 않고, 그런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크리아치오 엑스 니힐로를 이제 해석을 해나가는 게 됩니다. 이것이 보네포의 신학의 특성입니다. 그가 셋째로, 창조와 타락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전환, 창조론을 그리스도로부터 해석하는 것, 즉 성도의 교제와 행위와 종교에서 강조했던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에서 말씀하시는 우주의 하나님이다. 우주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보네포는 창조와 타락을 강의한 후 1933년 여름 그리스도론을 강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네포는 여전히 자신의 성도와 교제에서 이미 발전시킨 사회학적 해석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는데, 이 사회학적 해석은 아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 그 점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 유비로 해석하지 않고, 이것을 타자를 위한, 아내를 위한 남자의 자유, 남편을 위한 여자의 자유, 이렇게 해서 공동체, 사회학적인 면으로 형상론을 이끌어가는 면은 굉장히 특이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컨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사회성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행위와 존재에서 발전시킨 신학 방법, 관계의 유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갑니다. 따라서 창조와 타락에 나타나는 보네포 신학의 네 번째 전환점은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의 상관관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유가 인간과의 계약 안에서 세상을 향한 자유이듯이, 인간의 자유는 더불어 사는 이웃을 위한, 곧 타자를 위한 자유이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사회학이라든가 일반 쪽에서 자유할 땐 내가 뭘 할 수 있고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회학적으로 나의 자유는 없는 거다. 나의 자유는 오직 상대방을 위한, 당신을 위한 자유. 이런 면으로서 이제 자유의 개념을 전혀 다른 퍼스펙티브에서, 사회학적인 면에서 공동체적인 이념을 가지고
이제 해석해 나가는 거. 이 점이 이제 그래서 그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고 안에 있는 아주 이 짧은 책 안에 많은 그 신학적 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것을 보다 상세히 전개한 것이 바로 이렇게 두껍게 쓴 그 윤리학이라는 책이죠. 따라서 그의 윤리는 자유로운 책임의 윤리라고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윤리학 가운데 한스 요나라고 하는 사람, 요나스라는 사람이 책임의 윤리를 썼죠. 근데 이 한스 요나스의 책임의 윤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보네포에서 이미 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윤리학 전공하시는 분은 보네포 한스 요나스가 보네포의 이 책임의 윤리를 어떻게 수용했는지 이것도 사실은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예. 이런 점에서 창조와 타락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인간학을 또 전개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트위티에 의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네포가 창조와 타락에서 보여준 그의 5번째 신학적 전환은 자연신학을 거부하고 창조 보존의 신학을 정립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창조 보존의 신학이 JPIC라고 옛날에 WCC의 자연 보조 생태를 우리나라에서 여겼던 것처럼 이게 이제 또 뭐냐면 보네포의 생태 신학으로 소위 에콜로기식 테올로기의 영향 기초를 낳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보네포의 머릿속에서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이 아주 새롭게 이렇게 탁탁탁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와서 이제 새롭게 아까 같은 책임의 윤리는 한스 요나스가 발전했고 에콜로기 생태 신학이라든가 그 여성 신학이나 이런 나가는 이제 몰트만과 그 몰트만 부인에 의해서 전개가 되어져 갖고 그런 것을 볼 때 이 짧은 책에서 아주 그 핵심적인 신학적인 이 새로운 창안들이 여기 속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어가면 그걸 언제든지 하나하나 찾아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1935년 크리스찬 카이저에 의해서 출판이 됩니다. 자, 종말에서 창조를 보라. 새로운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종말에서 창조를 봐라. 이 성경은요, 이게 뭐냐? 그 당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항상 우리가 모든 신앙을 강조할 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가장 그래도 건전한 신학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 초창기에 그 교회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헬라적 사고에서 되어지면 종말론적 신학이라니까 먼 후에 일어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그러죠. 히브리 사람들은 과거를 보면서 이렇게 간다고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인지 구조가 뭐냐면 이 헬라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서 과거를 두고 뒤로 가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과거를 보면서 이렇게 뒤로 가는 거. 이게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인지 구조예요. 예. 그런 방법을 이제 보네포가 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각자 5번을 보시면 거기 제가 쓴 책에 제 책입니다. 히브리적 성경 이해 거기 보면 13장에서 현재에서 과거를 과거에서 미래를 하는 그런 그 13장을 제가 기술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을 제가 이렇게 몇 독을 하면서 얻어진 성경 자체에서 얻어진 것을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책이 이 2책이 있는데 설교자의 영성과 신학적 비밀과 신학자의 영성 그다음에 히브리적 성경 이해 이 책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보네포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그래서 종말에서 창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왜? 이 초대교회는 종말론적 사고를 가졌다 이거야. 이 종말론적 사고에서 창세기를 보라 이거야. 창조를. 이게 보네포입니다. 보네포는 서론에서 너희는 지난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종말에서 태초를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를 볼 것을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창조와 타락을 어떻게 했을까요? 기독론적 창조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독론적으로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그렇게 봤던 사람은 보네포가 처음이 아니죠.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바로 아담에서 누굴 봤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에게서 누굴 봤어요? 아담이요. 지난번에 제가 첫 주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형론에서 원형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모형은 어디 있어요? 아담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담을 봤던 게 사도 바울인 것처럼 이 보네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 종말에서 창조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옛것의 종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회는 만물의 마지막에 관하여 증언하지만 그 종말은 이미 태초에 있다는 것이다. 인용하겠습니다. 교회는 옛것에 속한 세계를 새로운 세계의 빛에서 바라본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이미 세상의 종말이 도래한 것처럼 말하고 세상이 심판에 처한 것처럼 증언하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거든 이미 뭐야? 하나님 나라가 온 줄로 믿으라 그랬죠. 이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종말이 성취됐죠. 그래서 이것을 소위 몰트만과 오늘 또 판넨베르그가 주장한 그게 뭐예요? 선취, 미래에 있어질 것이 앞당겨 이루어졌다 그 사상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선취 사상으로 보면 보게 되어지면 미래 종말까지 앞당겨졌다면 창세기에서 시작한 것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읽어야 간다. 이게 몰트만의 보네포의 사고이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가는 종말에 관하여 아는 교회만이 처음을 알 수 있고 각주 36번입니다. 처음과 지금 사이에 지금과 종말 사이에 있는 것 같은 단절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처음을 오로지 죽음에서부터 곧 종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므로 교회는 창조를 종말론적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부터 보아야 한다고 보네포는 강변합니다. 그런데 보네포는 자신의 견해가 성경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왜 그럼 그렇게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그리스도로부터 종말을 읽어야 한다. 왜냐? 교회는 성서의 정체를 종말과 새것, 그리스도에 관한 책으로 알고 읽는다고 강조합니다. 동시에 그는 성서는 바로 하나 교회의 책이 확실하다. 그래서 여기서 여전히 그는 바르트에 접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종말론적 사건이듯이 성서는 종말의 관점에서 읽혀져야 하며 또 선포되어져야 한다. 이건 우리가 목회하는데 여러분의 설교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의 교훈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 자체는 쓰여질 정세이고 뭐고 모든 교회의 증언은 종말론적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안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져야 할 하나의 인할트, 내용은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종말론적인 것이 되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면요, 욕심도 없어지고요, 겸손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그리고 우리가 순교를 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을 먼 훗날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변증법적으로 발전되어가는 해결적 역사관 때문에 무슨 뭐 우주의 마지막에나 있는 것처럼 먼 것처럼 생각하지만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교회는 항상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보네포가 강조하게 됩니다. 그 자신의 말을 빌리면 아래서 이 30인 따라서 창조의 이야기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어 그리스도를 향해 오로지 나아가는 방식으로 읽혀져야 하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처음이요 세금이요 종말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전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보네파르트하고 똑같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알파, 오메가. 태초에 계신 분이 오셨고 미리 가신 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계시록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알파고 오메가의 처음이며 한 번 죽었노라. 그러니까 그 태초에 있는 거나 종말에 있는 거나 뭐를 통해서 역사의 속에서 우리들과 만난 이것을 바르트는 뭐냐 그러면 탄젠트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종말을 우리는 아직 몰라요. 미래 어떻게 됐는지 우리도 몰라. 아니, 창조 당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도 이해하고 또 미래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네포나 바르트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첫째 마당, 이제 1장 1절서부터 2절을 이제 주해 나갑니다. 태초에,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이 태홍, 공허, 깊음, 흑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초를 둬가지고 소위 우리가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이것을 주장을 해왔죠. 근데 그 무가 뭐냐? 아직도 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반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스티브 호킹의 빅뱅 테오리가 나오게 되어진 거고, 캐톨릭 신학에서는 빅뱅 테오리가 빅뱅이 된 이유 10의 32의 자승만큼 확장이 되어가지고 중력파가 생기고 그 중력파가 확장이 되어서 오늘의 우주가 되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 소위 천체 물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지 이제 여기 보네퍼가 그렇게 해석은 안 하죠. 자 보세요.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요. 자유라는 개념으로 풉니다. 참 묘하죠. 무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자유라는 개념으로 푸는데 한첨 태초에 결국 자유이며 우리는 그 자유를 다만 언제나 필연성 속에서만 이해할 수, 소가 아니라 필연성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철학자들에게는 순환적인 질문이라는 원에 안에서 갇혀있는 자유다. 따라서 인간적 사고 속에서 한 처음에 대해, 태초에 대해 유효한 진술을 하기에는 불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누군가 이 태초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사람을 속이는 악마일 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이 한 처음을 알 수 있을까? 태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맨 앞에 태초에라는 말을 할 때 그 태초라는 말을 여기 설명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보네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초를 알 수 있다. 처음부터 진리와 길과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스도이며 성령이신 부분께서 그것을 말했다. 뭐라고 했냐? 예수가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에게서 그 처음, 태초를 봐야지 무슨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나 철학적인 방법으로 태초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그거는 다 사탄이 하는 그 얘기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내가 아버지 만세전에 있었다. 아버지가 남세에 있었다. 내가 거기서부터 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초를 이해해야지. 뭐 태초에 흑암이 있고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서 그 문자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즉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러므로 보네포는 자유로 풀었던 그 한 처음을 하나님의 자유로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그 이전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전혀 아무 곳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이제 똑같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도 보네퍼가 윤리적인 퍼스펙티브로 태초를 읽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네, 자유, 하나님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즉 뭐냐면 성서는 자유 가운데 자기를 확증하고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며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제 보내표는 그렇다면 그 태초에 한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은 그건 무슨 뜻인가?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고 자문합니다. 태초에 계셨던 분, 우선 한 처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밖에는 태초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 모든 것은 그 이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태초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누구냐? 태초에 계셨던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 가장 태초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고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점이. 그래서 바꿔 말하면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판단되고 그런 게 아니라, 따라서 한 처음에 대하여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분, 곧 한 처음에 계신 분을 통해서만 그 처음의 상태와 처음의 창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분은 누군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내가 태초에 있었다고 얘기했다면 이것이 반면 예수 그리스도다. 곧 처음과 나중 사이의 한가운데 계신 분을 통해서만이 태초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네포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고 묻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 것이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책에 보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각주에 보면은요, 거기 47페이지인가요? 뭐냐면 이걸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너같이 묻는 놈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이렇게 대변하듯이 루터도 똑같은 너 같은 짐을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초리를 만들고 계셨다 이렇게 인용한 것을 믿어. 이런 거는 다 쓸데없는 거다 이제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그러므로 47쪽입니다. 거기 가로 47번. 그러므로 보네포는 한 처음이 시간의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자꾸 거기에 시간적인 개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시간적인 개념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헬라적 사성에서 시간적인 개념이 나오지 히브리적인 사성에서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아니면 크로노스예요? 성경의 시간 개념은 철저하게 카이로스 개념이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우리가 산술적으로 뭐 이래가지고 쫙 해가지고 1912년이 이렇게 나가는 게 이거 크로노스잖아요. 카이로스는 지뢰 시간이죠. 이 지뢰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되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으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때가 참회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종말 그 사이비 종교 단체에서 몇 년 몇째 뭐 종말이 온다고 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맞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의 개념은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그래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한 처음, 태초라는 것도 우리가 그 크로노스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처음 질적으로 규정할 때 전적으로 일회적인 수로 계산할 수 없는 일회적인 것이며 절질적인 의미에서 곧 절대적으로 반복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유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그 하루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그런 식의 계산하는 거는 이건 성경에 증언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우리는 자유로운 행위의 지속적인 반복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그는 못 박는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45페이지요. 그러므로 보네포는 한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창조물을 피조물을 지으셨다는 이야기랍니다. 이런 점에서 창조와 피조물은 어떤 관용에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있을 수가 없다.
이건 뭐를 거부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조증을 얘기할 때 창조주는 뭐냐? 올라가가지고 뭐야? 카우사 수이. 그 자체, 원인지 자체, 혹은 프리마 무벤스. 최초의 운동자. 이런 거하고 연관시켜서 그 원인과 뿌리가 되는 것. 이렇게 이제 신학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없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크로노스한 시간과 연관시켜서 뭐 이거보다 더 이전에 계셨던 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게 태초를 설명할 수 없다. 이건 완전히 우리는 모르는 거고 철저히 하나님의 자유 안에 속하는 시간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네포가 이야기하게 되죠. 네. 이 점에서 창조주와 피조는 관계도 없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회에는 어떤 사고의 법칙도 작용도 어떠한 개입도 있을 수 없다. 이제 이것은 바르트가 초창기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피조물의 것을 이렇게 유추하거나 추론해서 창조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네포는 거부하는 거죠. 인간의 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그에는 전혀 어떤 유사성이 없다. 그러므로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다라는 거예요. 창조는 이러한 무로부터 일어났고, 왜냐하면 존재의 토대로서의 무는 창조적인 무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네포는 또다시 이 무의 배후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보네포가 생각한 무라는 게 뭐냐? 크리아친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인데, 그럼 보네포가 생각한 무라는 것은 뭐냐? 이 점이죠. 무는, 그것은 다만 무일 뿐이다. 무는 무지, 뭐 다른 무가 있을 수 없다. 이제 무는 존재가 생길 때까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유가 그의 창조에 대해 가지는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자유 안에 있었던 창조가 생기기 이전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그냥 그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보네포는 무는 교의학자들에 의하면 요한네스 퀸스테드 같은 여름엔 17세기 루트교 정통주의자죠. 태고부터 존재하는 무와 구별하여 어떤 부정적인 무가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는 다름 아닌 바로 어떻게 생기냐? 기독론에서 생각해보자 이거야. 자, 무라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라는 것은 그래서 새 생명,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것처럼 창조 당시에도 무에서 창조가 일어난 거, 그 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 개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죽음에서 부활했어요. 죽음, 이게 니시자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그 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신 거. 여기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창조의 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곧 창조의 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돼요. 네. 정확하게 됐죠. 그러니까 얼만큼 이 보네포가 체계적으로 그야말로 도덕신학자답게 시스테마틱하게 그리스도론적으로 무라는 개념을 설명해 나가요.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 자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무엇이든지 아무거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자유였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켰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그 가운데서 새 생명을 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보네포의 무의 개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50번입니다. 50페이지. 성순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찾으셨어요? 성순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고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이 곧 무로부터 창조, 곧 한 처음의 창조이다. 따라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우리는 창조를 깨달아야 한다. 역으로 그는 그의 창조로부터 우리는 다시 그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없는 것 가운데서
이렇게 새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라고 로마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하고 절대로 그 그리스도의 사건하고 이 창조하고를 절대 띄워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이거야. 어찌 은혜가 됩니까? 예.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부활도 쉽게 이해하게 되고 창조도 더 쉽게 교회 안에서 청년들에게 설명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그는 그의 창조로부터 우리는 다시 그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는 한 처음 곧 자유함 속에서 즉 무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절을 주의합니다. 따라서 그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캄캄한 시면은 흑암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대한 최초의 울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캄캄한 죽음과 어두움 깊은데 죽음의 세계에 묻히셨던 것처럼 여기에 태움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그와 같은 유비를 갖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이번 교회에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거죠. 아니요, 첫째 날 하는 그 빛하고요 넷째 날에 만든 그 광명 태양빛하고 뭐가 달라요?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내겠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네프가 그걸 해결해 나갑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보네프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 주의한다. 이거 유명한 바르트 책에 보면 데우스 딕시트,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데우스 딕시트, 그 다음에 데우스 디케 말하고 계시고 그 크베 디케인데 말씀하신 분, 그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우스 딕시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데우스 딕시트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이 데우스 딕시트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창조주와 피조물을 연결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이다. 자, 보세요. 이거예요. 창조 이전, 창조 후. 여기서는 무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생명이 생기죠. 혹은 어떤 피조물이 생겨. 그러면 이 무 상태에서 피조물을 있게 한 요 역할을 한 거, 이거 누구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 소위 데우스 딕시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요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바로 그러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요한 1서 혹은 요한복음에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모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그리스도로부터 이 창조를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철저하게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해나가게 됩니다. 더 자세히 하나님은 철저히 피한적 존재이기에 또한 세계 속에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그가 말씀 속에서 세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피한적인 존재. 따라서 다만 창조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는 창조를 알고 세상 한가운데 있는 말씀 속에서만 우리는 한 처음을 소유한다. 57쪽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라는 말을 해서 이게 되었다면 이 말씀 속에서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뭐가 되면 삼위일체론도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삼위일체론을 보는 건 말씀의 삼위일체론적 통일성이에요. 저는 삼위일체를 말씀의 통일성으로 보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말씀, 그 말씀이 항상 살아계셔요. 그 말씀을 푸는데 보네포도 이 창조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하게 부분요.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주를 인식할 수 없다.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를, 여기서 보네포가 누구하고 같이 갑니까? 바르트하고 같죠. 자연계시를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늘 강조하는 게 피조물을 통해서 어떻게 창조주를 알 수 있겠느냐. 그런데 보네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되어진 말씀을 말하여진 선포된 말씀, 이거 말하여진 말씀, 빛이 있으라 라고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다야 잔잔하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잔잔했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태초에 그 말씀도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이다 이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을 선포하신 것으로 봐서 창조 때도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지 무슨 물질이 없다가 빅뱅 테오리를 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아마 오늘 이거를 통해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젊은이들이나 초신자들이 질문하는 질문들을 여러분 많이 아주 성경에 근거를 해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이 강의에 오신 보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는 이제 이런 점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8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8페이지가 앞으로 나와 있어서요. 자, 6페이지 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그 어떤 작업, 일로 혹은 원인을 위한 작용, 아까 카우사수의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스토아 철학처럼. 한마디로 하면 창조는 하나님의 자유의 말씀 속에서 지어진 작품이다. 따라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것은 어둡고 깊음에 있었던 그 비존재가 없었던 것들이 존재하도록 한 이 창조의 말씀에 의해서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빛은 누구인가? 아까 이쯤에 이 빛은 누구인가? 아니네. 좀 이상하네요. 제가 넘어뛴 거 아니에요? 페이지수로 맞는 거예요. 57. 이제 거기서 제가 아까 8쪽 이렇게 페이지 수가 얽혀가지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빛이 있었더라 하시면 그 빛이 누군가? 그 두말할 것도 없이. 자, 존재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누구인가? 혹은 누구인가? 이 빛은 어둠 속에 비치던 빛에 대한 암시다. 요한복음 1장. 어둠의 빛이 비침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예수를 빛으로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둠에 있었던 그 빛, 그러니까 창조이기 전에 태움, 깊음, 어두움 있죠. 거기에 비쳤던 그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은 어둠의 세계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비적으로 생각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창조 이전에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었죠. 어둠, 흑암. 흑암에서 빛이 있음으로써 창조가 된 것처럼 이 세상을 뭐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 이게 빛이 비추신 분,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최초의 어둠의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은 바로 곧 이 빛이다.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나셨고라는 말을 표현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빛 속에서 창조는 창조주의 빛을 본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싸우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그 앞에 이게 뭐냐면 시편 36편 9절인데 주의 빛 앞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그러니까 나중에 빛은 뭐냐? 이건 광명의 빛을 얘기하고요. 앞에 나오는 빛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있어요. 이것만 찾아먹고 잠깐 쉬었더니 이 빛이 여러분이 광명의 빛이 먼저 없어져요. 종말 때 가면은 광명의 빛이 없어지고 누구의 빛이 맨 끝에 가서 살아남게 되냐면
예수의 빛이 남게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되면 태양도 빛을 잃고 모두가 다 빛을 잃는데 뭐가 하나님의 등불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그 빛을 비치게 되어진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22절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니라. 그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라. 그 다음에 그 앞에 21장 23절에도 보면 그 성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 성경이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서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네포는 이 빛을 본 거예요. 제가 감사하기는 제가 쓴 책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많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이쪽에서는 간단하게 그 성경 인용 구절이 없습니다만 제가 쓴 책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성경을 다 인용 구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나 설교를 하실 때 직접 찾아보게 함으로 인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이 성서에 담겨진 이 깊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3번. 거기 보면 이제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데 그 좋았다라는 게 뭐냐라는 뜻이죠. 우선 보네포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것을 보시고 그것이 좋았기에 만족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루터교회 수의관 목사는 뭐라냐면 이 좋다라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시계를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제대로 작동하고 잘 돌아갔다. 제대로 기능을 발휘했다. 이렇게 이제 기능적인 면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 보네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당신이 만들어 놓고 만족했다는 것이죠. 자기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그런 까닭에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고서 끝까지 그거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가 창조해 놓은 피조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다못해 논문을 써서 이렇게 발표해 놓으시면 남들은 안 읽어도 본인은 그걸 다시 읽고 또 다시 읽는 것처럼 자기가 창조한 것에 대한 사랑은 창조주에게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난 자식이 얼마나 이뻐요. 그런 것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 창조와 보존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프리데스티나시오라는 거죠. 여러분이 프로비덴스. 그러니까 섭리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콘세르바치오. 그다음에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콘세르바치오 보존하시고 구베르나치오. 보관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이고 끊임없이 그 창조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왜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모습을 짓고 인간에게 왔느냐? 이게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었으면 여기 안 온다 이거야. 이게 끊임없이 자기가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그걸 다시 가서 이렇게 수정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그 섭리론이 하나님이 여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개념에서 이제 보네포는 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 창조라는 것을 여기서 거부합니다. 계속적 창조라는 것은 앞에서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의미잖아요. 계속적 창조가 아니라 유일적으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보존하시고 유지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 좋고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유지시켜 나가려고 하는 보호하고 유지시켜 나가려는 그런 점에서의 섭리를 얘기해야지
뭐 처음에 잘못된 걸 새롭게 또 뭐 수정해서 또 계속적으로 뭔가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크리아치오 콘티누아를 거부하게 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보네포는 크리아치오 콘티누아 계속적 창조가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최초의 창조, 이것이 온전한 것이고 그것이 그것으로 절대적으로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진화론, 여기 저기 우리 저 진화론 박사님이 계신데 진화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논문에서도 좀 이렇게 좀 잘 드신 것 같은데 섭리와 이 진화라는 건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긴전하게 토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존은 계속되어지는 창조를 거부한다. 그런데 저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보존이라는 것이 그 계속되어지는 창조, 크리아치오 콘티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15 각주 15 이후에 있는 분요. 왜냐하면 이 지속 창조는 창조의 일회성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번 무로부터 구출된 세계는 그대로 그 존재를 보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창조와 보존의 관계를 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창조는 비존재로부터 존재가 구출되는 것을 의미하고 보존은 존재하는 것을 계속 긍정하는 것이다. 창조는 실질적인 한 처음이다. 이것은 언제나 나의 인식과 보존에 앞서는 처음이다. 창조와 보존은 여기서 나란히 간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신이 창조한 것을 그냥 하고 무관심했고, 이건 뭐야? 테이즘이죠. 창조해놓고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해 돌아가 이렇게 것은 이신론이죠. 영국의 이신론이.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창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끊임없는 역사가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보네포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4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냐. 근데 여기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피타고라스적인 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네포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작품이 하루라고 하는 날짜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한 처음에 하루를 창조하시다. 이것은 뭐냐면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나 이 하루는 물리학적 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세계와 우리 실존의 본질을 규정하는 그 어떤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를 자연적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리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니 이것은 하나의 리듬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유지시켜가는 하나의 리듬이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산술적으로 뭐 24시간 그 하루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자신의 말을 빌리면 인용. 이 모든 리듬, 의식과 활동을 통일하는 그 리듬은 주고받는 일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선물과 영적 휴식과 활동의 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를 가리킨다. 이것이 바로 곧 하루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아침과 저녁이 하루의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창조의 자연법적 변증법이라는 거대한 리듬의 차원에서 아침과 저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졌다. 6절서부터 10절이요. 이제 궁창에 관한 창조고요.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17절도 이게 해와 달에 대한 창이죠. 이게 궁창과 해,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 그다음에 달과 광명체, 이거는 말씀인데 그거는 그냥 성경 기절이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 말씀에 의하면 창공, 그 하늘, 이거예요. 우리가 창조를 할 때 궁창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옛날에 이렇게 그 물방울 같은 거나 이렇게 이렇게 불어보신 적 있어요? 여기 조그만 게 있다가 물방울 부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동그란 공간이 되듯이 이게 궁창이라는 거죠. 궁창.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벨론의 궁창과 바벨론 쪽에는 그 콘스탈라치온이라는 그 성운이죠. 성운인데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바람을 불어놓으시니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위에 궁창도 아래 궁창이 이렇게 똑같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중에
몰투만은 짐줌 테오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자기 축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쭉 줄어드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이제 바람을 부게 되지면 맨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물방울이 있는데 쏙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예. 그래서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 이거는 변화가 없이 이제 영원토록 이제 이게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그대로 남아 있는다. 그래서 이 번역하신 분이 이것을 북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북박이장이다. 그래가지고 암이 그대로 그냥 벽에 붙어 있는 거. 그래서 고정되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피타고라스의 여러분이 잘 아는 오르페우스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걸 수로 계산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에 의하면 창공 가운데 그 완전한 법칙과 불변성 속에 날과 해가 계절이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삶의 형태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운행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 말을 빌리면 별들은 인간을 내려다보지 않고 비난도 하지 않으며 위로도 하지 않는다. 신없는 수위에 관한 지식의 마지막은 역설이며 모순일 뿐이다. 그런 까닭에 한가운데 세계의 한 처음에 대해 듣는 우리는 북박이와 수, 그 본질상 오로지 새 것에 열려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북바지는 무신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북바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그 무신성 가운데 있는 율법과 수를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자연이나 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여기서 거부하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헬라 철학에서 자연을 어떤 수로 표현한다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네포가 거부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의 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건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이건 너머에 계신 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경의 우주관을 얘기할 때 우리는 아무리 이 피조물의 세계를 멀리 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여전히 우리들의 피조의 세계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무리 연장되어서 2000년, 3000년, 5000년, 6000년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피조의 시간이지 창조의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걸 생각하는 것은 이 시간의 무한한 확장, 우주가 무한히 확장되어졌다고 해서 영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제가 이거는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숭이가 날아갔는데 선호구에 날아가가지고 세상 끝에 가니까 기둥 5개가 해가지고 오줌 넣고 오니까 삼장법사의 손바닥에 있었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세계에는 아무리 많이 확장이 되어져도 결국 그것은 피조의 시간이지 그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빅뱅 테오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빅뱅 테오리는 이 질이 무한히 확장되어지는 것을 종말로 생각하고 최초의 원인으로부터 그걸 끌어집어내는 거죠. 그런 의미를 여기서는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 세계의 피 안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연신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보네포는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에 대하여 이 차이점을 설명한다. 그는 헤로도의 도움을 빌어 이 점을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 해를 만든 것이지 해가 빛을 만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해가 빛을 내는 것은 빛이 이에 있기 때문에 해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넷째 날하고 첫째 날인 건요. 그 빛은 어디서 나오냐?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 것은 먼저 빛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이 비치는 것이지 빛이 없이 태양이 자발적으로 빛을 발광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 13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양이 그 빛을 잃고 그 빛을 잃는다. 이렇게 배워지는 말씀에서 피조물은 여전히 피조물이지 그것을 피조물이 어떻게 소위 에벌레이션 에벌레이션은 고양하고 승화되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그 성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중세신학은 그러죠. 인간이 돌을 닦으면 성자가 되고 성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 신화가 되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칭의론을 저기서는 이렇게 캐톨릭 신학에서는 의롭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성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스럽게 된 사람을 성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점진적인 피조물의 발전하고 더 고상해가지고 에볼루션 되는 거. 이것을 이제 뭐 영원의 세계나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않아요. 철저하게 피조물은 피조물이다. 이게 아무리 변하더라도. 그 다음에 생명체 7번. 보네포에 의하면 창조는 높은 곳으로부터 아래를 향해 마지막 창조의 작품에 돌아간다. 맨 처음에는 형태가 없는 것들이 맨 처음에 생기죠. 빛이 있고 뭐 태양이 지고 그 율동 속에 형태되고 마지막 법과 수혜 속에 있는 두 번째 형태이다. 창조는 언제나 그 고유한 존재가 되어가며 창조주의 형태를 더욱 선명하게 돋보이게 한다. 보네포의 이런 해석은 성경의 창조에 대한 증언이 인간 창조로 향하고 있음을 은근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체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맨 나중에 생명체의 결정적인 창조가 뭐냐면 인간의 창조로 넘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로 넘어오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며 그 작품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다. 왜 주냐? 왜 주냐? 우리의 생명의 주가 누구예요? 내 생명의 주가 누구예요? 창조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학적으로 생각하면 상전을 주라고 생각하지만 창조신학에서는 주가 누구냐면 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주예요. 그래서 내 생명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명 없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의 땅으로부터 부활시킨 것과 유사한 것이다. 그가 말한다. 땅은 생명체의 어머니가 된다. 죽음을 뒤덮은 흑암의 땅에서 이제부터 생명이 솟아나고 씨앗과 열매를 품은 식물로 가득 찬 세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이 생명체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곧 스스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다. 즉 생명을 생성하는 법칙과 생명체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무로부터 되었으며 오직 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 가운데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의 작품으로부터 말씀을 거두시면 다시 그 무로 돌아간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잘 기억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의미죠.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 할 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네포는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 세상의 양식은 이 피조물에게 필요한 피조물이죠. 그 먹는 것도 필요지. 진짜의 생명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산다. 이렇게 창조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태복음 4장 4절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말씀으로 산다라는 얘기를 설교 때마다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걸 통해서 태초의 생명이 말씀으로 창조됐기 모든 창조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부터 살아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서 설교 듣고 뭐 그런 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잘못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말의 의미가 보네포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피조물 자체가 선하다거나 좋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이거 중요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게 피조물이 뭐 좋다, 제대로 작동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좋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좋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한 분 하나님밖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도 피조물은 선한 게 아니다.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팀을 때 왜 넌 선하다고 선한 분은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피조물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보네포는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론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론에 대한 이제 다른 퍼스펙티브를 발견했는데, 보네포는 창조론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것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신다는 의미인데, 근데 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실 때 거울처럼 자기의 얼굴을 대한다는 것이며 자신과 같은 형상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이다 이거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을 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창조는 다른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여기에서 다르죠. 인간 창조는 무로부터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고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이해를 하지 않아요. 인간 창조는. 이 보네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런 점에서 인간 창조는 이전의 창조와 비교해볼 때 새 창조라는 것이다. 여기서 아까 있죠. 새 창조로, 인간 창조를 새 창조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창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는 자로만 우리는 한 처음의 인간 창조를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서 자기의 형상을 땅 위에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자유란 다만 하나의 관계이며, 무슨 관계냐? 그 밖에, 여기 기억이 빠졌습니다.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란 양자 사이의 관계다. 요 점을 이제 자유의 개념에 대한 독특하니,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은 타자를 위한 자유로운 존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방이 나를 계속 짓궂게 굴고 나를 억압하고 그러면 내가 자유롭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 자유의 개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상대방은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유를, 창조의 개념을 상대방적인 사회학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아무리 편안하게 싶고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매일 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지 말아야 내가 자유로운 것이지, 상대방이 나를 계속 괴롭히게 되어지면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뭐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냐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죄로부터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 자체는 상대방으로부터의 자유, 그 상대를 위한 자유, 이렇게 되어지 않은 의미에서 보네포가 자유의 개념을 어떤 나 하나의 어떤 의지적인 차원 혹은 나의 어떤 기호 이런 차원 속에서 자유를 이해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타자를 위한 자유로운 존재. 왜냐하면 타자가 나를 자기에게 속박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단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나는 자유하게 되어진다. 자유에 대한 이러한 규정 아래서 보네포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속으로 들어가신 것을 뜻한다. 이제 하나님은 단지 명령하시고 그 말씀이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그가 지으신 것으로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를 창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즉 하나님 자신이 인간 안에 내주하시는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실 때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제가 이걸 쓰면서 제가 쓴 논문 가운데 일본어로 번역된 책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론이에요. 제가 하도 이 하나님의 형상론에 대한 논의가 많기 때문에 그게 이 형상론에 의해서 또 신학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닮다라는 것은 이 형상, 이 모양이, 형상이라는 게 이게 땅이에요. 그 형상이라는 게 얼굴만 개정이 아니라 텍스처어, 영어로 얘기하면 텍스처어예요. 어떤 짜임새,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그 짜임새가 형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이 오장육부가 팔과 다리가 있는 게 그 형태가 있으면 이것만 있을 땐 인간이 아닌데 거기에 뭐가 생기가 들어갔을 때 인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텍스처어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생기, 하나님의 성령,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얘기가 되어진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빠져? 하나님의 영이 빠진 거지.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형상이 아니야. 뭐예요? 사탄 마귀의 형상이죠. 사탄 마귀가. 그리고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임할 때, 성령이 임하면 거기서 뭐가 뿜어 나와요? 기쁨과 즐거움과 이렇게 해서 뿜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농담 삼아 40대 위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라는 것은요. 사람이 자꾸 악한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리 미인이라도 나이가 들으면 얼굴이요. 마녀로 변해요. 남자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이 마음의 속에 천하면요. 할아버지도 애기 할아버지 같이 되어버리고요. 그냥 아기같이 이쁜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귀여운 어기같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성령에 의해서 되지 않고 옛날에는 이걸 수도를 쌓으면서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욕심을 버리고 그러면 변화가 된대. 근데 성철 스님이 얘기했지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에요. 아무리 배변을 해도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네포 가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은 인간을 보면서 자기를 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표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네포는 하나님의 형상을 타자를 위한 윤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타자를 위한 자유, 더불어 있음을 위한 것으로 읽는다. 그러니까 남자 없는 여자, 여자 없는 남자 이야기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결혼 안 하신 분은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잖아요. 그리고 이게 신비라고 하잖아요. 남자가 아비접을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될지니 이게 신비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또 성만찬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무스테리온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진 것이 세계 군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만찬, 무스테리온이에요. 그게 이제 라틴어로 봐 사크라멘트로 봤죠. 그 다음에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게 이게 무스테리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신비라는 것은 뭐냐면 알지 못하는 게 신비가 아니라 둘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둘. 예수가 인간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면서 둘이면서 하나, 인간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면서 인간. 그러면서 이렇듯이 둘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둘이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여자는 그 안에서 남녀라는 것 자체는 이게 둘이 하나 인간이지. 그래서 이 유비처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전개해서 이제 관계의 유비라는 말이 바로 인간 창조론에서 보네포가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인용한 것은 85쪽이요. 이것은 다만 인간을 서로 대하여 더불어 향하여 의존하는 것 이외에 달린 규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존재 유비를 거부하고 관계의 유비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누구하고 비교해요? 고멜, 그죠? 자기 남편을 버리고 바람핀 고멜 여자와 비교하듯이 남녀의 관계로 보게 되시. 내가 네 남편이 되었어도 그러잖아요. 네가 내 남편이 되었어도 네가 나를 버렸나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의 계약도 이게. 그래서 요거를 바르트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약신학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바르트 신학입니다. 그는 관계의 유비를, 그래서 바르트는 완전히 남녀의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는 관계의 유비를 다음과 같이 상수합니다. 오히려 유비, 곧 유사성을 매우 엄밀하게 모사가 그 유사성을 오직 원형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모사라는 건 본뜬 것을 얘기죠. 본뜬 건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 형상의 원형은 하나님에게 있었고 그것을 본떠서 담게 만든 게 우리들의 형상이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제 나중에 삼일체론은 하나님 안에 내재적인 삼위일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것이 또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렇게 유비적으로 연결하셔가지고 관계 유비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인지구조 방법이 하나입니다. 나중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점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제 보네포는 자유의 개념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관계 유비의 개념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을
자유의 윤리로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피조된 다른 세계로부터 결코 독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북바지 세계와 인간이 서로 상대방을 위한 자유를 성실히 실행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인용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세계에 속해 있다. 이 세계는 나를 낳고 먹이고 보존한다. 그러나 세계로부터의 나의 자유는 마치 주인이 종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그리고 농부가 그 밭에 매여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에 매이는 동시에 세계가 나에게 복속되어져 있다. 이것이 뭐냐면 너희는 갈고 닦고 보존하라는 인간에 주어진 과제를 이렇게 관계의 유비로 또 설명을 해갑니다. 그래서 그는 몸으로를 위한 자유로운 존재가 없이 몸으로부터의 자유란 존재도 없다고 강변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그 어떤 지배도 없다고. 그는 하나님의 형제자매 그리고 땅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보내보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인용. 하나님과 타자를 위해 자유한 존재, 그리고 피조물을 지배하는 자이기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인 첫 번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 있는 것이다. 마지막 축복과 저주의 대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이 약속에서 그 확실한 언약이다. 뭐냐? 축복이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보내보는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신학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복과 저는 철저히 현실적인 것으로 강조합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를 복으로 이해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은 안식일로 구체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늘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건요, 주일 성수 잘하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하지 마시고요, 안식일이 주일이 복된 날이다, 주일날 교회에 와야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이 창조의 안식이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딴 때는 다 각자의 삶을 살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는 순간 아버지와 우리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창조의 안식일을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같이 거하는 시간의 공동체, 그 다음에 공간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의 게마인샤프트,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만찬, 이것이 다 뭐냐면 축복된 것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는 방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강조하게 되어지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사람 있죠. 제 나이 때문에 목사님이 맨 나중에 축도하잖아요. 근데 축도하기 전에 교회 나가는 사람 있죠.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배 받고 마지막에 있잖아요. 끝까지 든 거 마지막 축도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축도 안 받고 먼저 나가면 그 오늘 예배 안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와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뭐 하나님 어디든 다 똑같은데 꼭 새벽기도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게 이게 사탄의 얘기거든요. 근데 교회를 가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분기에서 이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보는 거는 아까 우주론적으로 시공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장소가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시간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한 게 바로입니다. 이제 복은 안식일로 구체적으로 주어졌는데 보내보는 그 안식일을 뭐라고 합니다. 안식은 성소에서 실제로 단순한 쉰다는 게 아니라 안식일날 집에서 노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이것은 환성에 따른 안식이며 완성 자체를 의미하고 세계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평화이요 성화이고 하나님이 그의 신적 존재성과 경배의 시선을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안식은 무사 안일의 신의 휴식이 아니라 창조의 안식이다. 그러나 이 창조주의 안식이 바로 우리 안식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는. 따라서 이 안식을 약속을 규정하는 것도 이 안식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규정한 것도, 왜냐면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4째 계명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제7일에 쉬신 것처럼, 그죠? 우리도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거를 창세기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가운데서 창조와 안식일 계명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처럼 이게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지게 되면 마지막 맨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식을 줬던 것처럼 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맨 마지막에는 뭐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준다.
그래서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보는 건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훈련. 그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성만처럼 먹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만처럼 마시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창조 안식의 거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유비론적으로 이색을 이해해갑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안식일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날은 신약 성서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다. 이 안식의 날, 승리의 날, 다스림과 성취와 성화이며 우리는 찬양의 날, 희망의 날, 하나님의 품에서 마지막 안식의 날이며 백성의 안식에 대한 대망의 날이다. 요거는요, 그 각주 19번에 보면 제가 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에 그 10계명 해설 가운데 안식일 계명을 해설한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창조의 안식과 주님의 날, 교회,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 그리고 맨 나중에 종말의 날이 어떻게 유비적으로 똑같은가라는 것을 제가 거기 도표로 그려가지고 연구를 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기방에 나왔으니까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새신자를 강의하신다거나 혹은 세례문답을 하실 때 꼭 이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쓴 책이 이것보다 옛날에 빈센트라는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했었는데 해설책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하이델베르크 해설서도 제가 쓰려고 그러는데 해설서가 없다가 제가 이걸 해설서를 교회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새신자 교육을 하고 세례 줄 사람 세례 문답을 하니까 책이 없어서 이거를 제가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오늘 이 보네포가 이야기한 거 제가 이미 거기 다 써놓았어요. 그래서 창조의 안식과 주님의 날과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의 날이 이렇게 유비적으로 연속성을. 왜? 창조의 날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안식하고 에덴 동산에서 같이 머물었죠.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가 되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처럼 낙원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함께 모든 것들이 안식을 지는,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창조 때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섰는 그런 평화의 안식이, 그것이 말하면 이 지상에 있을 때는 주일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교인들은 이 주일 성수를 때우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해서 특별히 초신자들에게는 이 주일 성수에는 주일 열심히 나오십시오 이렇게 강조할 게 아니라 주일,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주일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아마 그러면 교회 빠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상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형상 다르게 해석했죠. 그 다음에 무로부터의 창조 다르게 해석했죠.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창조 하시겠죠. 아직 보네포가 지금까지 우리들이 그냥 우리 나름대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론적으로, 그 다음에 기독론에서 창조론을 이렇게 역으로 해석해 가면서 해석한 금리는, 장신대 THM 상학기 김학명입니다. 네. 바르트랑 영양사가 앞부분에서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바르트가 창세기 1, 2장 주석을 3-1번에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를 바라본다는 이 관점이 바르트랑 비슷한 것 같은데, 바르트가 보네포한테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보네포가 받을지 되게 받았겠죠. 그럼 창조 타락이 3-1번 이후에 출판이 예, 그러나 그 이전에 이게 그 이전이라고요? 아니, 그 책이 어떤 순서로 출판됐는지. 그 3-1권, 제가 정확히 날짜는 연수를 모르겠는데요. 이 관계 유비에 대한 개념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도 연구 방법이에요. 역으로 이게 이제 서지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책은 보네포가 이렇게 나중에 썼지만, 그러나 그 사상은 이미 바르트에서 받을 수, 기독론적 중심의 해석은 바르트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바르트가 또 하나님의 형상론을 관계 유비론 쪽으로 받았을 때는 이 책이 나온 다음에
바르트가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연구 과제예요. 예. 누가 먼저 했느냐, 라이프니츠가 먼저냐, 아니면 그 뉴턴이 먼저냐라는 거 가지고 그 미적분해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는 것처럼 그것도 하나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뭐 바르트에게 가서 물어보지 않는 한 모르겠죠. 또 자기가 그거 보고서라서. 그러니까 관계 유비라는 것은 분명히 바르트가 보네포에게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예. 또, 예. 뭐, 강의가 들었습니다. UNESCO 요청기관도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니까, 그게는 질문을 분명을 하고,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시는 거는, 우리가 자꾸 이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을, 영어를 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근본을 발표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 과연 타당한 거냐?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빈다는 얘기. 이렇게 항상 좀 용어상으로 굉장히. 그래서 옛날에 김광식 교수님이, 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네, 김광식 교수님이 그 축복이라는 단어를 누가 써야 되느냐라는 걸 가지고 그 한때 그 논의를 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김광식 교수님에 대해서 논찬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복을 빌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빌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 내려주시는 거죠. 네.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너무 많이 써요. 설교할 때. 그러니까 이제 복을 빌어주는 건 교회 목회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여기 신앙 모임에서 처음에 그런 것들을 자꾸 확산시켜서 그런 말을 못 쓰게 만들어야. 그러니까 이 시그넥이나 시그네트라는 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 아론이 그 축복한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널 지키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이거는 축복이죠. 그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이건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번역상 고쳐 써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복 내려주시는 분이지 축복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너무 혼란스럽게 이 말을 써서 네. 신자들도 하나님을 하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네. 그건 우리가 목회 현장 속에서 수정해야 될 하나의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복을 빌어주는 건 좋죠. 네. 왜냐면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나에게 오니까. 네, 나에게 오니까. 없으시면 질문 없으세요? 예, 한 가지. 예. 읽으면서 몇 페이지요? 12페이지 쭉 보면 다트 6권 다트만 고구마트 256페이지 하고 비판한다 그러는데 이때 보면 다트만이 이에 대해서 상비를 통해 존재가 처음부터 무로부터 생성되는 것은 보존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존재도 생산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보다는 이미 기존의 것이 그 연속성으로 보존되고 보호되고 이렇게 보면 바트만하고 오히려 보네포하고 같은 생각이 같은데 비판했다고 이것은 뭘 비판이죠? 그러니까 보네포는 이 어거스티노처럼 보존을 계속적인 창조로 보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네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걸 다 보존하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것이지 당신이 창조해 나간 것을 보존해가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 창조의 의미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 창조는 보네포는 거부해죠. 근데 여기 보세요. 보존과 창조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유한 것이고 영원한 행위다. 예. 보네포는 이죠. 그런 까닭에 혹자는 어거스틴을 따라 보존은 계속되는 창조지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거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보존이라는 개념을 어거스틴은 계속적 창조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바르트만에 대해 창조를 통해
존재가 처음으로 무로 생성되었던 반면에 보존은 어떤 새로운 존재도 생성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보다 이미 기존의 것이 그 연속 속에서 보존되고 보호되어질 뿐이다. 그리고요, 그 다음 저번에 프리자와 얘기는 그래서 지속적 창조의 철학적 표현으로 간주된다. 하나님은 그건 아래 읽을 수도 없고요. 근데 제가 바르트만을 거부했다고 그랬나요? 아니, 이제 바르트만과 보네포가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여기 각주 맨 앞에는 바르트만의 사고를 비판했다고 하니까. 제가요? 아니요, 여기 각주에. 각주에서요? 글쎄요, 이거는 이 편집하신 분의 해석이 되니까, 이걸 편집하면서 일제 테드나, 혹은 그 사람이 편집한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거스틴의 어쨌든 계속적 창조를 이렇게 창조와 보존을 갖다가 이제 나눠놓고, 창조했던 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창조하는 것이 보존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네포는 하나로 묶어서 해석을 한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원문에서 이해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대개 칼빈 정통 속에서 창조와 그 다음에 보존을 나눠놓고 생각했죠. 네. 칼빈주의 전통에서는. 네. 그래서 계속적 창조가 칼빈에 있든가 없든가 얘기하지 않죠. 네. 네. 아마 이게 스콜라 신학에서는 계속적 창조를 얘기해요. 스콜라 신학적인. 네. 왜냐하면 진화론적인 면으로 발전되어지고 하고 있으니까. 네. 단 한 번의 창조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까 바르트만이 얘기한 것처럼 창조하신 것을 계속 유지시켜, 최초의 창조를 계속해서 유지시켜가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되어진다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보네포하고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각주 이 번역을 제가 원문이 없어요, 책에. 네. 원서가 없어가지고요. 네. 아니, 이거 보니까 조금 이제 원서를 보고 싶은 데도 많아요. 네, 저도 이게 원서가 없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여기서 몇 군데 저도 이제 의심이 가서 한번 찾아보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원서이 없어가지고, 그냥 강성현 교수의 번역을 그냥 신뢰하고, 그런 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죠. 계속적 창조와, 그 다음에 칼빈 전통이 있는 거하고도 좀 얘기해요. 자, 안 목사님 질문 없어요? 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